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람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은 무엇인가? 즉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우리 가운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입니까?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사람은요, 사랑 가운데 지어진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람과 인자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 사람은요, 쉽게 깨어지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인자라는 단어는요, 빈 아담이라는 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요, 흙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그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4절에 등장하는 이 인간이라는 의미는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깊이 생각하셔서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 가운데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의 그 시절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그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들판에 누워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이 시를 고백한 것 같습니다. 1절과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천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노래하며 전능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처럼 연약한 아이 같은 작고 부족한 자신을 향해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이 드디어 4절로 이어져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보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늘 돌보시는, 늘 외부의 적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음을 받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그 입술로 호흡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같은 부서지는 사람, 연약한 사람, 흙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한계를 가진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태어났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또한 우리를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요, 사람은요,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광과 존귀는 모두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본래 이 단어들은 무겁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무겁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 왕과 하나님에게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존귀와 영광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이 영광과 존귀의 상징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왕 대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서 영광과 존귀로 지어진 존재라는 그 자부심과 당당함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한 생명의 가치를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의 가치, 생명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이 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반드시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지어진 그 생명을 우리는 더 아름답고 귀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만큼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을 또한 비하하지도 마십시오. 한 사이가 얼마나 건강한 사이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척도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 안에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가가 그 사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인간의 가치가 폄하됩니다.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일수록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존중받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또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기자는요, 그가 만물을 다스리는 책임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런 위탁하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국 이렇게 놀라운 문화의 발전을 일으켜 온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이 책임을 언제나 훌륭하게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소위 인재라 불리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다스림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인재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안전하고 더 거룩한 나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소홀히하게 되면 수많은 인재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보내어진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이유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 잘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왕노릇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하라는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왕과 같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의 그 자리에서 국가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이 되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대통령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또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있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아버지가 될 것인가, 어떤 정치인이 될 것인가, 어떤 교사로서 어떻게 잘 다스리고 세워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속에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잘 다스리는 그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보여주셨습니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권력, 욕에 눈이 어두워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그 제자들에게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낮아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 다스리는 삶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사랑으로 지금도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풀잎 하나, 꽃 하나, 잠자는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 하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귀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해 지친 내 곁에 어느 날 소리 없이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의 소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속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웃들의 작은 속삭임, 이웃들의 작은 눈동자에서 보여지는 그 환한 미소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모습이구나. 그리도 확신이 없다면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오래 머물러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우리 속에 놓쳐버렸던, 잃어버렸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 합당하신 그 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인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서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인간의 그 모습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다스림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한평생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주변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다스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고 그 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기에 합당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간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온전한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한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진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한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의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것이 참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소유하는 참된 인간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심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삶을 마지막 천국의 삶으로 그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돌아보시고 이웃들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가는 것이,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삶의 환경들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게 씌워질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이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